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는 항상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문제가 있을 때는 또 답이 숨겨져 있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또 진리의 말씀들은 다 깊이 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데서도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늘 익숙한 방법 말고 또 숨겨진 새로운 방법들을 항상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냥 늘 익숙한 대로 살지만 마시고 뭔가 새로운 걸 또 찾아내 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질문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질문이 숨겨진 걸 찾아내는 키가 되거든요. 자, 오늘 이 그림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하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함께 살펴왔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장해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머리에 쓰는 투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끼는 것, 또 제목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투구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정해봤고요. 그리고 투구는 제 머리를 보호한다.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투구다. 구원의 투구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다. 머리가 참 중요하죠. 머리에 총 맞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투구, 오늘날에는 헬멧을 머리에 착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흔들려 버리면은 이제 나머지 신앙도 다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오늘의 주제와 같이 숨겨진 것 찾는 거예요. 보이는 부분은 누구나 다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깊은 생각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숨겨져 있는 것을 찾는 훈련이 나중에 우리의 삶에서 많은 유익을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먼저 투구, 그리고 투구 위에 있는 깃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구 구원이라고 하는 큰 글씨, 작은 글씨들이 쭉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이 투구를 누가 쓰는지, 투구의 주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투구가 하는 역할도 있을 거예요. 이 역할, 어떤 역할들을 주로 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구원의 투구가 있는데, 그 구원의 투구라는 게 뭘까? 그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믿음이에요. 자, 구원의 투구가 흔들릴 때의 문제점과 제대로 구원의 투구를 탁 착용하고 있을 때의 유익은 뭔 차이가 있을까? 네.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 믿는 믿음이 막 흔들려 버리면은 제 삶 자체가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탁 견고하게 서면 천국도 믿게 되고 말씀도 믿게 되고 삶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구원의 확실성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이 흔들려 버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 신천지도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요. 구원은 육체의 구원, 영혼 구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체 한 사람의 구원입니다. 육체의 구원, 영혼 구원 이게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구분하는 게 이제 신천지예요. 이걸 구분하는 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영혼을 구원한 거고, 육체의 구원은 바로 신천지에서 나오는 그
교주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은 십자가의 보혈로, 육체의 구원은 말씀으로. 이렇게 구분시켜 놓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 계시받은 자 이만희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의 말을 듣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성경이 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의 구원은 육체 구원, 영혼 구원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하나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이만희를 자꾸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엉터리죠, 이게. 이런 데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또 구원파도 역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자꾸 건드려서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죄 짓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거론하는데 이 신천지 이론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뭐 죄 졌냐 안 졌냐 자꾸 이거 따지면은 안 돼요.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았어도 또 자꾸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가 완전해서 구원을 받는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행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대신 져줄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런 어떤 육체의 행위를 가지고 뭐 구원받다. 뭐 구원받은 사람이 왜 또 회개하냐. 이런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 잘못된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투구를 보시면서 머리에 이제 이 기억나는 것들, 이 기억력을 한번 회복시켜서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거. 저는 먼저 성경 구절, 에베소서 6장 우리 본문 말씀, 전신갑주 중에서 구원의 투구. 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도 생각이 나고요. 또 구원 그러면 로마서 10장 10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자, 이 구원 문제 그러면 저도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믿었던 신앙이 청년 때 와가지고 내 구원에 대한 이게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민 많이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성령 체험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구원의 믿음에서 흔들면 안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앞에 상상, 뒤에 상상. 상상력 키우는 겁니다. 저는 앞에는 투구 만드는 제작소를 그려볼 것 같아요. 거기서 투구를 만드는 것, 그 다음 완성품, 다음은 쓰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쓰고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지키는 바로 그런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 번쯤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 구조는 4, 5 둘로만 정리를 했는데요. 4는 이제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뒤에 5는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의 7가지의 무장해야 될 내용, 요거를 설명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 어제 오늘 쭉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제 좀 속상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 자체를 감사의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일, 하나님 속상한 일도 참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런 속상한 일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정말 뭐 기쁨으로 감사 이런 거 잘 안 되죠.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또 배우는 것도 많고 연단되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도 고난 자체를 그냥 감사할 수 있다면 그에 더 큰 은혜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할 것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예요. 숨겨진 비밀이라는 건 어떤 원인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성분이나 방법이나 과정이나 의미나 또 어떤 결과나 변화, 또 다양한 것들이 들어 있겠죠. 자, 그래서 질문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 나타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것들을 위해서 질문을 적었습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승리자가 돼야 한다. 네, 우리가 영적인 일에도 현실적인 일에도 우리가 이게 승리자가 돼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승리자. 그럼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으로 띠를 떼야 된다.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확 나를 붙잡을 때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탁 무장을 하면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 입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몸을 무장하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방어 무기도 있고 공격용의 무기도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목과 의미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7가지의 무기를 적었는데요. 첫째, 진리의 허리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굳게 서라는 말이에요. 특히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과 이런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의의 흉배인데 이건 가슴을 딱 지켜주는 거예요. 이것은 의의 흉배는 바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져라. 네, 자꾸 자기 허물을 들여다보면 자꾸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럼 마귀가 우리를 아주 정죄합니다. 너도 그렇게 죄 짓고 무슨 그때 필요한 게 의의 흉배예요.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죄사함 받은 의인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확신이 바로 의의 흉배예요. 또 하나는 삶에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 이게 이제 의의 흉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죄를 졌으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됐다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으라.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신은 신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전해줄 복음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라.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평안한 마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이 막 불안해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막 분노해서 대하는 것보다 평안한 마음을 준비해서 사람을 대하도록 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네 번째는 이제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꾸 뭐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뭐 행동을 통해서 화살이 자꾸 나한테 날라오고 시험 들게 만들 때 이때 이제 내 믿음의 방패가 그래 나는 주님을 보고 오는 사람이다. 그리고 탁 막았으면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검. 이건 이제 공격용 무기입니다. 말씀을 탁 생각해가지고 어떤 유혹을 받을 때, 어떤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을 탁 떠올려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신다고 하셨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셨다. 담대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원용 무기가 있습니다. 그냥 미사일로 후방에서 폭격해 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한 기도는 굉장히 자기를 지키는데 승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는 뭔가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탱크를 밀고 가는 부분도 있지만 제일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미사일인 것 같아요. 먼저 그냥 막 쏴가지고 다 파괴시켜 놓고 그 다음에 탱크 부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미사일 부대, 포부대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이게 바로 기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 때 빨리빨리 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포 좀 쏴주세요. 미사일 몇 방 쏴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중보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본문을 볼 때 나에게 새롭게 변화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더 무장을 강화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강화해야 되는지, 기도를 더 강화해야 되는지, 믿음의 의,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는지 한 번쯤 이렇게 뭘 더 보완을 하면 승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만들겠습니다. 12절로 13절에서 질문 2개를 만들어 봅니다. 질문이 없으면 성장이 없어요. 변화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을 잘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12절,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누가, 언제 이런 단어들을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자, 저는 2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가? 자, 12절에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이야기를 하죠. 네,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괜히 가족과 막 싸우고, 그거는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통치자, 여기 통치자들은 어둠의 통치자들이에요.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같은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시 말하면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다시 말하면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무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잘 싸워나가다가도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운 일들 하나씩 탁 생기면, 다시 말하면 적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어려운 일 하게 되고 탁 문제가 생기면 이때 우리가 막 방어 무기 막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패배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참 경계해야 되죠. 자, 7번째는 이제 IQ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월화수는 IQ 기도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첫째 날은 학습의 그 순서, 학습의 방향.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생각법. 셋째 날은 장점 찾아서 프로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많은 장점을 담아 주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들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아서 세상 앞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처럼
나타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점들을 잘 찾아서 우리 아이들도 장점 잘 찾아내가지고 그걸 그냥 장점으로만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다양한 질문 현장에서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묵상은 생활화해야 돼요. 자, 눈 감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쭉 기억해 보시면서 또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 그리고 또 부딪힐 일들 해결해야 될 일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서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딱 생각해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 감동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도 두 가지 주신 영감. 하나는 감사함으로. 모든 건 감사하다. 두 번째는 담대하게 도전하자. 이런 느낌을, 이런 영감을 적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오늘도 믿지 않는 자녀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오늘도 직장과 사업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은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암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항암제에 맞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몸과 신경 조직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장점들, 우리 자녀들의 장점들 잘 개발돼서 뛰어난 재능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